전국 남전도의 연합회 집회 설교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손을 모아서 경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가장 존귀한 분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 알리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부흥을 꿈꾸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부흥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부흥을 꿈꾼 그 죄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위대한 삶이 되어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변하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말은 하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면은 한마디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십자가의 형틀에 나 대신 매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신앙의 행위로 나의 믿음의 행위로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서 내가 그렇게 거룩하니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그 꿈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 죄악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지 나의 신앙의 행위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오대솔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더니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다, 이건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비련한 죽어야 마땅한 자,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껏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왔으며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앉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이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심을 믿는 믿음과 이 믿음조차도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지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성경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선을 선택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택하고 믿고 구주이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혹시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잠을 자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일까? 혹시 예배를 하루 빠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까? 내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지으면 그것이 죄일까?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회개인 줄 알고 있는, 죄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8,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님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가 끝없이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돌아서면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안에서 나의 부흥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몰려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어느 배에 타서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무슨 배라고 나와 있어요? 빈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배의 주인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소망한 적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자기 인생 부흥을 꿈꾸기 위해서 그물질을 했습니다. 밤새워 그물질을 했지만은 그에게는 빈 배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헛수고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빈 그물을 씻고 손질하고 마무리하려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배에 올라타서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빈 배에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없이 주님의 은혜가 먼저 베드로에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시며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꾸려가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빈 그물의 인생이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초, 좌절하고 역경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웠다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빈 배, 우리의 빈 수레에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빈배 그 그물을 가지고 절망할 때에 우리의 영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다시 나가서 깊은 바다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참 궁금합니다. 한평생을 업으로 살아왔던 그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부들의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상식하고 위배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 말을 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더 느껴보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어부로서의 알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위배되는 그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순종. 일개 갈릴리 어부가 이런 믿음의 고백,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다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순종하면 어부의 인생에 경험하지 못할 대박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엄청난 물고기를 배에 가득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을 수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밤새 빈 그물질만 하던 어부가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를 잡고 가뭄으로 일에 말라가던 나의 논밭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100배, 2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업을 하면 완전 초대박이 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 최고의 결과로 바꾸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이라면 한번 믿을만 해보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라면 다닐만 하고 이런 기독교라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여서 헌신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물질의 복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만약 이렇게 설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부를 이루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잘못된 해석이며 이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절대 순종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부흥을 이루게 해준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뿐이 아니라 평생 예수 믿는다 하며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고 물고기 떼가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나의 인생을 꿈꾸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내 인생의 빈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우려는 축복만을 바라봤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물질만을 바라보는 그 순종이야말로 절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빙자해서 나의 빈 그물을 던지고 자기 성공의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처럼 수많은 재물을 얻어서 나의 인생 화려한 꿈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나에게 복 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비련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의 빈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물이 다 찢어지고 빈배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있던 배도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애썼는데 나의 빈 배와 빈 그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던 것도 없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부흥을 꿈꿉니다. 내가 던지는 그물마다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라 내가 탄 배에 나의 수고와 나의 고생의 결과로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흥은 바로 우리 빈배 빈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그물을 준비해서 열심히 그물질을 하여서 인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기도의 그물, 경건의 그물, 거룩한 그물, 봉사와 수고의 그물, 직분과 헌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물들을 많이 던져서 나의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나의 신앙의 행위로 혹시 축복받으려 했다면 오늘 그 죄악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제대로 한번 순종해서 나의 인생 돈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적과 소망을 둔 타락한 부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히 기도한 만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만큼 내 사업과 내 가정이 부흥이 된다면은 예수가 없어도 만족하고 예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예수라는 그 이름을 팔아서 나의 인생을 부흥을 꿈꿨던 그런 나의 죄악이 오늘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생의 부흥이 언제인지 정확히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문 5절을 읽을 때에 어떤 부흥이 나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야 될 것인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 애를 썼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참 기이하지요. 왜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순종을 바라보지 마시고 순종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나의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었다면 절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 아니한다면 나는 한순간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신지 나의 참 구주이신지 구원자이신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 바로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베드로는 내가 잡은 수많은 물고기 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오직 세상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달라는 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인 인생이 대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예수님 무릎 밑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아 성공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오직 세상의 성공과 꿈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모든 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아 나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의 의를 전가하여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날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 그러한 자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가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예수 부흥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 최고의 목적이었으며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잘 석자가 남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최우선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아니하신다면 절대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기도의 목적이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내 자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살려주십니까?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오늘 또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나를 나오게 하여 주시나이까? 오늘 또 주님이시여 나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 부흥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외에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게 해달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내 인생 꿈꾸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러이러한 기타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입만 열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님, 나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잘 믿어 내 인생 부흥을 꿈꾸며 살아왔던 이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흥하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진정한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의를 쌓는 속도보다 죄를 쌓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빠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의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육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절대 침범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아버지가 죄 지은 죄가 나에게까지 전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알지 못하는 나의 조상 먼 그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인류가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해서 우리는 선한 거 하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몸은 영과 혼으로 육으로 지어졌는데 우리 육 속에 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혼은 마음과 정신입니다. 이 마음과 정신은 우리 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말도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아담은 기어이 욕심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의 계명, 그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것이 바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의 뇌가 타락하면서 그 DNA는 지금껏 우리 인류를 통하여 전가되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 곳곳에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사해지고 구원받았다는 그렇게 앞서가는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겁니까? 성경이 가짜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라는 겁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인 아닙니까?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우리가 선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 내가 행하는 모든 거룩함, 의로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 다음 8절에 나오는 주님이셔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옵소서. 이 고백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금식해라,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수만 명의 군중들이 모인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아멘.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사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지금으로 같으면 목사, 장로, 성도들, 신학 교수들, 신학자들, 왜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 나의 믿음 없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함으로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 뜻대로 생활하고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는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자도 없어도 자신의 신앙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구원 사역을 막는 자요, 부흥을 방해한 자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자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인생의 바다에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의 그물을 던지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죄악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며 살아온 지난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허무였습니다. 죽은 시간이었음을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는 없고 그저 세상의 목적과 세상의 소망 따라 살아갔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이 시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없는 고기잡이는 빈 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빈 그물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여도 나의 이름 석자가 알려지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심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와 욕망과 거짓의 빈배를 타고 망망대해에서 지표를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 저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인생 부흥을 위하여 살아왔던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수 없는 그물질을, 예수 없는 그물질을, 나의 욕심 채우기 위한 그물질을, 그리하여 나의 빈배를 채우기 위한 그물질을 수없이 해다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부흥을 꿈꾸며 살아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배를 바라보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며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주님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그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나의 화려함과 나의 부흥을 꿈꿨던 죄악이 오늘 이 밤 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도 내가 던지는 그 윤리의 그물질, 신앙 행위의 그물질, 착하게 살았다는 그 그물질, 오늘도 거룩하게 살았고 내가 오늘 또 바쁘지만 이렇게 전국 남전도 연합회 수련회에 참석했다는 그 그물질, 이런 모든 나의 행위의 그물질을 벗어던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이것 외에는 필요 없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도의 목적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란 내 평생 수고하고 애쓴 것이 허사가 되었다고 속상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이 빈 그물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시간임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돈이 많다면은 절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화려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한다면은 지금 당장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앗아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끝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나의 눈알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한다면 나의 두 눈을 빼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나의 두 눈을 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오니 아버지 나의 돈을 다 가져가 달라고 하면은 자신의 재산을 뺏어갑니까? 그 자식에게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란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그물을 채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그물을 가득 채우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뭔가 나의 것으로 채우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려면 나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오도록 오직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날마다 던지는 나의 신앙의 행위의 그물로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종교적 경건이 쌓여서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다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인들 앞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장로로 집사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찾으며 나아가면 인생 부흥이 옵니까? 더 큰 고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베드로처럼 한평생 예수님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갔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당하여도 좋습니다. 조롱당하여도 좋습니다. 나의 안에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이며 그의 영혼이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그가 나를 주관하시며 일평생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 그물일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혹시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공고해서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지금 이때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주는 물질로 세상을 향하여 전속력으로 다가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병이 들어서 내가 초라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 배에 빈 그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와 함께 해달라는 이 위대한 고백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어떤 부귀영화도 필요 없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찾는 그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지 못하면은 애굽 세계 최강의 군대들에게 다 짓밟히고 칼부림을 당하여 죽게 생겼는데 홍해바다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은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철옹성이 내 앞에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 철옹성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돈 한 푼 없어 물고기 한 마리 보리떡 한 개도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빈들에서 가난에 처한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나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이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느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빈 배, 빈 그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용서함을 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의 순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과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각자의 처소로 여러분들이 사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로 돌아가셔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내가 구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하며 주님이시여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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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다 같이 3분 동안 뜨겁게 기도한 후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힘드실까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향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 달라고 간절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 찬양단에 맞춰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라옵소서, 나 홀로 두지 마시고 나의 항해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끝이 되시는 예수님이여 나와 함께 달라는 간절히 주님을 원하며 찬양하고 우리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